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과 또 몇 분 추가되지 않으시긴 했지만 정말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혹시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주보를 확인 못하셔서 그냥 오신 분들 중에 왜 강도사님께서 서 계시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설교자는 잠시 목사님에서 저로 바뀌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교로 쭉 성장을 해왔지만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말씀드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발생한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이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참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또 결박되어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끔찍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학대를 받고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같은 곳을 유리하면서 도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달콤한 유혹들까지 다가오는데요. 온갖 회유로 이들을 유혹합니다. 만약에 너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에게 물질의 풍족함도 줄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 돌려줄게 막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언제 오실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런데 이 박해가 어제는 옆 사람이었는데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었는데 지금은 신기하고 또 이상하게도 빠져나왔던 그 유대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유대교에 있으면 박해도 없었고 죽을 위기도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신기하고도 이상한 고민이 막 슬슬 올라옵니다. 무슨 고민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까지 이들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실제로 이탈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3절에 나오는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전혀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힘을 주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들을 전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소망과 삶을 주신 분, 또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일 한 번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든 와중에 주변의 것이 보이시던가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밀양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밀양에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창 마라톤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앞다투어 가지고 마라톤 클럽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만든 마라톤 클럽을 계기로 막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 담당이셨던 선생님이셨던,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집사님께서, 제가 고등학생이지만 운동도 좀 잘하고 체력도 좋으니까 그분께서 저한테, 야,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한 사람이 딱 모자란데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한번 나가볼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체력장 하면 늘 오래 달리기를, 제 자랑 조금 보태면 늘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오래 달리기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뛰면 되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집사님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그게 마음속에 확 받친 겁니다. 아, 저분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리를 나누어서 뛰는데 저에게는 7km라는 거리가 주어졌고요.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회 당일에 처음 경험한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아, 마라톤은 정말 오래 달리는 경기구나 라는 것 한 가지와, 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하다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의 앞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요, 주변이 움직이는 건지 내가 가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출발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숨이 좀 트이고 나서 편하다 싶은 때가 됐는데 갑자기 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니까 앞이 다시 캄캄해지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멈출까? 그만할까? 못한다 할까?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도달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도 응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주의 영광과 메달, 성취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것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내 눈앞에 달리고 있는 이 현실, 너무 힘든 이것만 눈앞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목표가 뭐였을까요? 마라톤 완주보다는 당장 멈추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제가 다른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라톤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인생의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변호를 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중에 누구나가 힘이 들면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크고 놀라운 존재를 바라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눈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그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신자들, 이 힘들고 고난과 박해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할 곳이 어딘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어떤 것을 근거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목숨 걸고 따를 만한 유일한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온갖 부끄러움을 감수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장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존귀하고 탁월한 지위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싶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신 분으로서 창조의 주체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들을 1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수치를 당하시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처지에 처해지셔야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보다라는 단어로 한정했지만 천사들 뿐이겠습니까? 여느 인간들보다 못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후에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원래 온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잠시 동안이지만 머무신 것에 모자라서 절대 허용되지 않았을,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우리가 빠져있는 비참의 처지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비참의 처지에 있는 이 낮고 천한 곳에 찾아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주시고 끄집어내주신 일을 감당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낮추어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경험하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원의 최승락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현실이 되어버린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께는 없었을 죽음 한가운데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부끄러움이자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그분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중에서도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실 만큼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에덴에서의 생활이 매우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출발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로 인해 들어온 그 사망이 아담과 그 후손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죽음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권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회복의 여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영광을 우리는 보고 누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처음 창조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고난과 박해 앞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우리의 잃었던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다시금 그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줌으로써 우리가 빠져있던 비참의 처지에서 우리를 이끄신 분, 나를 건지신 분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이 귀한 길을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그들에게 진정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침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본문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또 잃어버린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구원의 창시자라는 칭호를 돌려드립니다. 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한 가문을 일으킨 시조 혹은 무리의 선구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을 이끄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용사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구원의 인도자와 용사의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 지도자이시고 용사이시고 인도자이신 예수님께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인도자, 용사의 용맹한 개념인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 무능력의 상징인 그 죽음이라는 고난을 맛보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인도자고 용맹한 영웅과 같은 용사이신 분이 어찌 죽음에 굴복하셨고 또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음의 권세에 빠진 자들을 구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모든 면에서 인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처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처지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맞서 싸우고 다 멸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의 인도자, 구원을 이끄시는 용사, 구원의 첫 시작이자 우리의 완벽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숭고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의 회복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이 존 오웬은 이 사실들을 자신의 책 제목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죽음의 죽음이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죽음의 죽음, 저만 너무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죽음의 죽음이다 하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진정한 구원의 창시자, 인도자, 용사의 역할을 오직 진정한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두고 어찌 다른 곳을 바라보며 어찌 예수님을 두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친히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광의 회복자가 되신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같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친히 죽음의 권세로 직접 뛰어드신 겸손의 왕, 영광의 회복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돌아설 수 없으며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 느끼는 그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고난보다 박해보다 크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기꺼이 당하셨고 죽음의 불명예를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잃었던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고 우리 구원의 용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의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결국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이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얻으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